스가랴 1장 7절부터 끝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뿌리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의 뿔들을 떨어뜨리리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70년이 되었으니 회복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는 스가랴서 서두를 통해서 모든 회복의 전제 조건이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8가지 밤의 환상 중에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백성들은 여전히 황폐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70년이 찼는데 언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인가? 라는 절박한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절망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이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그리고 흰 말들이 있습니다.
이 환상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그지고 낮은 곳에서 자라는 상록수로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갓 돌아온 이스라엘의 비천하고 초라한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백향목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 띄지 않는 골짜기 속에 연약한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 한가운데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는 이 환상에서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를 여호와의 사자다, 그러니까 곧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처한 가장 깊고 어두운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임재하여서 서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온 땅을 두루다니고 온 말을 탄 자들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자신들을 억압했던 이방 나라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보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정세를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부조리한 평안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음이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처한 우리의 인생의 그 깊은 골짜기 가운데를 살피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고통,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반면에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대조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중반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여러분, 이 기도는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탄식을 그대로 대변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약속하신 70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 진노를 거두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질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시기심과는 다른 거룩한 사랑의 열정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는 불타는 사랑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질투한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에게 심히 진노하시지만 반면에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불타는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들은 본래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넘어서 그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도하게 짓밟고 고통을 가중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악함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이 도를 넘어서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악의 세력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주시지는 결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은 그 회복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라고 말하면서 성전 재건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죠. 두 번째는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하면서 성읍의 재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어제도 말한 것처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모든 회복의 근원이고 시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다시 활력이 돋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황무지가 그곳에 장미꽃이 피는 것은, 그리고 사막에 강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때 우리의 삶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복이고 그게 진정한 부흥의 첫 출발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의 먹줄을 다시 치시고 무너진 심령의 성전을 재건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성큼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소망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